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도피성으로 또는 들림받을 신부감들, 들림 가족들이요. 그리고 모든 혈육들에게도 종이 기도하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시를 알기를 강망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이런 온역 전염병에 대해서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이 말세지말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깨어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매 이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서 이 말씀에 올인하는 여러분들 가족들 다 전도하시고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도 전화해 주시는 분 또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목사님 걱정하시지 마세요. 우리요 가정 예배 더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증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나눔을 또 해서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애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당신 복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갖가지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축사 기도를 마음껏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종에게 금식하게 하시면서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남은 세월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양심, 속히 예배하라 15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양심 제목입니다. 즉 공의, 의와 불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공의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라 하셨고 때를 따라서 전하게 하셨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자니 수많은 핍박과 억울함이 있지만 복이 있대요. 마침내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양심인 하나님의 법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 항상 사모하여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맨 방송이고 뭐냐 신문이고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에이 쓰레기통 이야기야. 사회의 쓰레기통이잖아. 그러면서도 또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말세는요. 점점 더 아유 이 세상 언제 제대로 되는 거야? 아니 제대로 안 돼요. 세상은 불타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이때를 알고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요 더더욱더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때는 황충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황충짓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이 사회가 뭐 어느 나라고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의롭지가 못하다는 것인데 점점 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찾아주었다. 그래서 살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이라고 해서 막 신문에 얼굴도 나고 텔레비전에 막 얼굴도 막 보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방송을 보면은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사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어요.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주셨는데 갖다 줘야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선행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가 되는 것도 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요. 성도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의 지갑 주워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줬다는 것은 당연한 의로운 일이지 그것을 선행이라고 사실은 칭찬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칭찬거리로 기사화하는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실은 가슴 아픈 일이죠. 내 돈을 나 좀 안 먹고 나 좀 덜 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선행이에요. 그러나 남의 돈에 손을 안 대고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제 간혹 효자에 대한 이야기도 기사에 나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 잘 섬기고 공경하고 잘 모신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기준이지요. 남의 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겼다. 그러면 그건 선행이죠. 그러나 내 부모를 내가 잘 섬긴 건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건 그건 기준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기준의 평준치 이상이 돼서 남의 부모까지 내가 참 어려운 힘든 분을 내 부모같이 섬겼다. 이것이 의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윤리적인 유일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죠? 유일신,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그냥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유황불입니다. 그러면 참 종교는 기독교인데, 그러면 또 거짓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가 없는 거짓 종교는 무엇일까요?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이나 또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 또는 사이비 종교에는요, 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선과학이 있나요? 무조건 그냥 부적 갖다 써붙이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지상 드리면은 빌면서 지성 드리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가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게 무슨 거기에 의의 개념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처럼 샤머니즘적 신앙을 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잘 돼.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그건 잘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뭐 해서. 회개도 없고 보혈도 없고 순종도 없고 말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막 기도만 했다고 잘 된다. 기도하면 말이야. 나 형통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받으러 와요. 그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순종을 의로 여기시사 복을 주시고 그 의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형통치 못하고 뭔가 만사가 풀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의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의 불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이 뭐냐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전문 목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고로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양심인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복 받습니까? 난 하나님 없이도
세상 영광 얼마든지 가지고 복받았다. 그건 저주입니다. 마침내는 유황 뿔모집니다. 영원히. 그래서 나에게 사망 권세인 저주가 왜 오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양심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원상복귀를 해서 영혼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중얼중얼 그냥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 잘 풀어집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의를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쫓아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회개해야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그 말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말이야 너 좋고 나 좋고 말이야. 그러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따지고 무슨 뭐 그것이 뭐 의냐 불의냐 아이 그런 거 관심 가질 거 없어 이럽니다. 가정도 나라도 개인도 의를 잃어버리면 끝내는 서로 멸망합니다. 성도요.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가 먼저요. 의가 기준이요. 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의가 바탕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패배만 남습니다. 서로 상책이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아도 불의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미리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너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아빠 나 매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네 그러면 잘 돼요. 서로 속임수로 혹이 슬슬슬슬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해결되는데 뭘 그래. 그냥 넘어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드러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와 불의를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그건 말이야. 목사 얘기지 말이야. 그 들리면 너무 유난을 떨어 그냥.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하나님은 뭐 그래서 1억을 엄청 버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10억과 100억을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당장 세상에서 뭔가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인 의가 없으면 나에게 올바른 윤리관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잘 됐던 것이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 머지않아서 헛되고 헛된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의가 뭐죠? 크리스찬의 양심을 의라고 합니다. 그 양심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인 나의 양심에 기초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이죠.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한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참 위대한 파이프 올간주의자고 아주 대단한 음악가시고 철학자고 신학 박사고 또 의학 박사며 그 밖에도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슈바이처가 살아있을 때가 60년대인데 그 당시 노벨 평화상에 40만 달러인가 받았다고 해요. 그때 한 40만 불이면 지금이면 한 몇백억 될까요? 엄청난 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2000년도에 우리 전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 큰 돈 받으셨을 텐데 무슨 좋은 일을 하셨겠죠. 자 이제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말이죠. 슈바이처가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40만 달러를 갖다 받아가지고 막 그 오래된 병원을 전부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서 수리하고 병상을 더 만들어 붙이고 그리고 또 본국인 독일에 가서 귀한 약품 다 많이 사 모아가지고 또다시 콩고에 돌아와서 아프리카에 그 죽어가는 병자들을 도우면서 일평생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고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참으로 거룩하고 귀하게 쓴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불란서의 철학자이면서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써서 유명해진 문학가인 알베르토 까미라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많은 상급을 받아가지고는 뭐 했냐면 파리 교회에다가 아주 으리으리한 급작히 막 큰 돈이 들어오니까 막 땅 사고 막 별장을 짓지 않았겠어요? 막 최고급 비싼 벤츠를 사서 휴양을 가서 막 즐기다가 그냥 차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말리고 누가 정죄하냐? 네가 나 집 사는데 보태준 거 있냐? 아니 나 지금 말씀으로 보태줘요. 이 말씀을 잡으세요. 그 사람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양심에 엄청 벌어서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뭘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겐 의라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피할 사람은 어떤 인생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백보자 앞에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부활한 영혼을 있을 때 너는 지옥불, 내가 살아 불 속에서 너는 영생복락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크리스찬의 경우는 일러 무삼하겠습니까? 성도요, 우리가 잘못 그려진 지도를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나는 반드시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날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전부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도가 잘못됐어. 그러면 결과도 잘못되는 것이죠.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서 나는 절대로 잘못될 리 없어. 나 신념이 대단해. 그 길을 따라가지만 죽음 앞에 왔을 때 비로소 다 소용없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요, 거기에요 주머니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지금 참 허망하고 슬픈 일을 당한 분들이 코로나로 해서 많은데 관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이제 흙파금에 몇 명씩 막 집어넣어요. 그거는 이미 구약시대에 너를 관으로 건질 자가 없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 칼과 기근과 온역의 이 시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 급작히 죽음이 올지는 저도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숨이 넘어가면서.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를 모르고 준비하지 못하고 나 도피성 못 갔어. 네가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잖아. 너 잘난 척하고 네 길로 가고 있잖아. 말씀은 뭐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알려줘도 다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부터도 지금 급작히 들어닥쳐 주님 덫과 같이 이르실 때, 아무개하고 부를 때 귀가 열려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지도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2편에도 보면은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즉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 사람의 양심은요, 시간에 따라서 뭐 시대와 민족과 처지와 입장과 공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변질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은요, 합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공경대부 정이품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요, 당상관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처벌 한 둘째까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도 본처가 투기하면 큰일 나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형님 동생하고 살아야 돼요. 또한 임금은요, 군왕무치라고 해가지고 3,000궁녀를 들여놔도 누가 비판할 사람이 없어. 불의한 것도 아니고 양심에 어긋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무슨 짓은 안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뭔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양심이 어긋나지도 않게 막 하나님 없으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처벌 얻는 것도 불의한 일이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들의 양심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양심, 의, 불의. 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뭐 의가 어떻고 뭐 의로운 사회, 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의는요, 뒤죽박죽이고 밤낮 바뀌어요. 못 믿어요. 우리가 1999년, 2000년까지만 해도요, 반공친미, 즉 반공사상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었으니까 미국과는 친근해야지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의였어요. 또는 또 우리의 사회적인 의였어요. 또 군사적인 의로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반공 친미가 아니라 친공 반미, 야 미국아 물러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공산당이 좋다는 색깔이 많아지고, 반공 친미를 말하면 그거는 야 구세대고 야 그건 늙은이 꼴통들이야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 한국인의 양심의 윤리적인 기준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누구 편 드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단세포적인지요. 조금 싫으면 확 몰았다가, 조금만 더 좋으면 확 몰았다가 그냥 안달재신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의 의가 지금은 불의가 됐고요. 옛날의 불의가 지금은 또 막 의가 돼서, 옛날 같으면 옛날에요, 간첩을 잡으면 감옥에 넣었어요. 사형시켰어요. 종신징역도 막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져서 사회가 지금 헷갈려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구석구석 분별할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종교 탄압하는 나라 아니에요. 정말 이 말세에 황충짓을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다 미리 보았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할 때 주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전쟁입니다. 그때 올라가 아니면 땅에 남아서 표를 받았는데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지금도 벌써 이 땅이 어떻게 물로 불러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지 아시지요? 괜찮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창조주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한테 예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뻥 부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뭐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쓰시는 뭐 어떤 생물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또 이것을 학자마다 종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적의 열쇠를 잡고 있는 게 블랙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전에 그동안에 이 땅에서 귀신돼서 헤매는 것들 말고 더 오래된 것들은 전부 무적행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근데 그 무적행을 여니까 그 엄청난 캄캄한 그 블랙홀에서 큰 풀무 아시죠?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이게 영적으로 그냥 악한 황충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져. 막 사망 권세가 그냥 땅을 덮는 겁니다. 그럴 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땅 위에 쫙 퍼지면서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전갈이 쏘면 즉사하죠. 그렇게 즉사를 시키는 그런 악한 황충들이 막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땅에서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야 이 황충들이 온 땅을 그냥 휘저으면서 악한 짓을 얼마나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땅도 물도 하늘도 삶도 질병도 온역도 땅의 풀이나 땅의 풀은 말씀입니다.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신령한 교회입니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텔렘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는 건들지 마. 엄청난 그런 황충짓을 하는 악한 영들의 사람들이 휘말리고 있을 때 될 말씀, 마땅히 될 말씀, 이 시기를 알리는 영원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핍박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 교회들, 그리고 수목은요, 각종 수목, 신령한 교회. 찢기 없는 포도주 같은 그런 잘 연단된 신부감을 훈련시키는 신령한 교회는 건들지 말라니, 해하지 말고 오직 어떤 사람들만 해하라. 칼과 기운과 온역이 해해서 해코지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은 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마에는 영적인 어떤 인이 박혀져 있으면 인, 도장입니다. 성령의 도장.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런 이름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에 그 인이 맞은 자는 못 건드려요. 세상 권세가. 그리고 올라가요. 곧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맞아야 되죠? 마귀의 인 666을 맞게 되겠죠. 세상 뉴스를 보면은요, 부정부패. 그것도 분명히 불의죠. 우리는 지금 의로운 자는 도장을 맡아요. 7명의 완전한 역사에 인을 쳐요. 그러나 부정부패하면 안 되죠. 특히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막 부정부패한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막 국회에서 막 내쫓아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의 주인공으로 나중에 드러나대. 그러면 누가 의이고 누가 불의죠? 누가 누구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내쫓아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지요? 이 모두가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될 것이고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영화 실미도라는 영화에 보면요, 붉은 깃발 아래서 소리쳐라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 게 나와요. 또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영화에도 보면요, 분명히 이래요.
이북이 넘어왔다. 아, 그랬으면 그 불의잖아요. 북한에서요, 남쪽으로요, 전쟁하겠다고 넘어오고 막 총질하고요. 그러면 그 불의예요. 전쟁 일으켰으니까 불의인데, 거기요, 태극기 휘날리면서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남조선에서 왜 형제끼리 싸우려고 그러냐? 응?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총을 겨누냐? 응?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린 가만히 김일성이가 넘어왔는데, 김정일이가 넘어왔는데, 김정은인지 뭐 다 넘어왔는데 그냥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김일성의 노예가 돼버릴까요? 지금 의 불의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지금 온 세상 나라들이요, 정치적으로 볼 때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따지지 공의를 부르짖는 정치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 편이면 옳아, 네 편이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틀리대. 경제적으로도 보세요. 아무리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권력자들 누군가가 뒤싹 봐주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의야. 그게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양심껏 사업을 해도 망했다. 그것도 불의해. 아이고, 제가 이제 똑똑지도 못하게 불의한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전에요, 2004년도인가 그 살인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젊은 여자인데 그 얼굴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막 살인했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얼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클럽이 생겼어.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그 팬클럽이 뭐 3만 명이나 됐었다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엇이라고들 올라왔냐면, 그 여자가 뭘 잘못했냐, 예쁜데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무슨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석방해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요,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은 나는 어떤가 점검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부터 지금 이 사회에 정의가 있습니까? 뭐가 양심이고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아, 몸짱 얼짱 빽 뒤에서 뭐 꿍시렁거리면요 다 통해버리고 있으니까 그가 옳은 행위를 했느냐, 그릇 행했느냐, 그가 사람을 죽였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기분대로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분대로 한 적은 없습니까? 그건 더 나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인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요 완전 분별력이요 미혹되면요, 마지막에 미혹된다고 그랬잖아요. 귀신한테 다 넘어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뭐고 뭐 목사고 뭐 말씀이고 교회가 안 보입니다. 지 멋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간증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은혜 받은 그들의 가슴 저린 그 하나님 앞에 고하는 토하는 그들의 의로움을 봤습니다. 들림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기록해서 보내준 간증문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읽어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제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우리 간증을 써보내는 들림 성도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이 시기를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고백들이 있는데 고백은 무슨, 그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 고백은 무슨.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다시 재림한다, 두 번째 나타날 때 믿는 자를 보겠냐 물으셨잖아요. 없지 믿는 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두렵습니다. 제 곁에 있는 우리 모두 사명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이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무슨 말씀이 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예 아멘, 그냥 새벽에도 뛰어오고 밤에도 뛰어오고 보따리 가져와서 또 교회에서 자면서 편집하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이게 뭐냐? 이게 의예요. 이게 말씀대로 가는 것이요. 말씀대로 가는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양심에 사는 거예요. 그건 공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너는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 율법입니다. 도덕법입니다. 더 쉽게 십계명이라고 할까요? 한 걸음씩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감각이 자꾸 둔해져 가면서 마땅히 속히 될 일 주님 재림, 주님의 오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믿는 가족과 이웃을 그저 전화라도 전도하면서 그 들린 말씀 중에서 말이야, 이거 들어봐. 주님 오심이 계속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변질되고 거짓 종들이 난무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읽어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 쓰신 것을 막 숫자 노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니까 또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참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은 다 미혹된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인데 율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요, 영원 불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양심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시면서요, 이 율법을 지켜라.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쫓아오면 네 아비로부터 자식의 천대 영원한 나라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네가 너 잘나서 네 법만 지켜? 말씀은 뭐 율법을 지키는 데는 네 아비로부터 자식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똥칠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으면 채널을 돌리십시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맞는 자를 구원하시고 가족의 영혼 육간의 복을 주시고 그 기준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힘써서 하나님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 그러면 천대가 복을 받는단다. 영, 혼, 육의 물질도 건강도 그 어떤 형통함도 복을 받는 것이대. 근데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복을 못 받는데요. 너는 교회만 다녔지 믿음은 없잖아. 저주를 스스로 저주를 택했죠. 언제 누가 목사가? 언제 누가 주님이? 언제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 택하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택하지 말라고 목이 터져나가 부러지는데 밟아요? 할 말이 없어요. 성도요. 들림받을 것을 사모하며 또 들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없어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칭찬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했다고 살인 안 하면 칭찬받나?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럼 칭찬받나? 당연하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 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 칭찬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도둑질 안 했다고 칭찬받나? 도둑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준에
겨우 도달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 거짓말 안 하면 칭찬받나? 당연히 거짓말 안 해야 되지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것에 안 하고 당연하지 않는 것에 죽어라고 말을 안 듣고 불의에 가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에 막 줄여.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난 죽어. 나는 굶어 죽어. 나는 목말라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그 말씀에 줄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순간순간을 법을 지키려고 해서 그 말씀에 막 목이 타 그냥 말씀 기도 그래서 회개 이런 자는 복이 있대요. 복 아주 복 받기는 좋아하면서 불의 속에 있으면서 무슨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엄마 이제 찌찌 먹을 때 보면은요 엄마한테 뭐야 아이고 아파 그만 먹어 이러죠. 아기가야 안 놔. 야 엄마 그냥 젖이랑 꽉 물고 그냥 안 떨어져. 저 배부를 때까지 그냥 이게 원초적인 생명력의 힘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빨아당겨 지금 먹고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만나를 배고프고 목말로 그냥 갓난아기가 엄마 그냥 젖을 그냥 아이고 아프다 얘야 왜 이래 그래도 그냥 안 놔. 그걸 끝까지 저 배부를 때까지 목이 자축해질 때까지 먹고 빠는 그런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어느 정도로 붙잡고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완전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사명을 주고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시키는 대로 입술과 해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할 뿐이지 제가 무엇을 알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자는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우리가 왜 기울이지? 칭찬받을 거 없어요. 그건 당연한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막 밥 먹듯 하고 뒤에서 막 슬그머니 막 말 만들고 말이야 모략하고 원수 맺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저 망해가는 걸 모르면서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남의 것 아니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1조 또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집에서 온 가족이 공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드림을 종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입 닦아버리는 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완전치 못해도 힘써 애써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정당하게 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으시면 끝내버리십니다. 신용.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목마르고 막 배고프고 그냥 말씀 나 더 기도해야 돼. 나 말씀 더 읽어야 돼. 나 말씀 더 순종해야 돼. 말씀 모르지. 나 또 이거 더 들어야 돼. 여러분 목말라 말씀에 나 이거 가지고 안 돼. 오늘 기도해봤더니 저도 기도 새벽 아침 잠깐 했더니 한 3시간 반 이거 갖고 안 돼요. 목말라요. 그냥 금식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시간, 물질, 에너지, 달란트 모든 것이 정신없이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지혜롭고 빠르고 복이 터집니다. 말씀에 목말라 합니까? 쓸데없는 것에 목말라 하죠. 그죠? 말씀에 목말라 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요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의학 잡지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는 그 갓난아기의 97%가 수분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소년기가 되면 그저 쭉 줄면서 77%가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이제 70%로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을 때 아가가 막 통통하고 싱싱한 거죠. 그러나 장년기가 되면 이 수분이 60%, 50%로 막 줄어든다는 거예요. 노년기가 되면은 50%에서 또 40%로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점점 더 비쩍비쩍 말라가는 거죠. 수분이 빠지다가 나중에 이제 말라 죽는 거예요. 해골되는 거지 뭐. 왜 사람들이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은요, 급히 하는 것이 뭐죠? 뭐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링거부터 꽂죠. 링겔 수 없다 그냥 갖다 무조건 꽂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압재고 어쩌고. 링겔이 뭐예요? 링겔은요, 염분을 조금 집어넣으면 증류수예요. 증류수 99.9% 들어있는 게 물이에요, 물. 급한 환자한테 그냥 핏줄에다 그냥 물 집어넣는 것이죠. 왜? 물기가 빠져 사람이 그냥 점점 힘이 빠지면서 죽어가니까 막 면역이 막 없어지니까 그냥 물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노인들 보면은요, 그렇게 소변을 자꾸 봐. 조금 몸이 나빠지면 그냥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근력이 없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어. 그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사망에 버리는 것이에요. 점점 수분기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가야 힘이 들어가니까 물기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을 많이 마시길 바라요. 심지어 너 이렇게 물을 안 먹니? 물 먹어라. 난 물을 안 먹혀. 그래도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또 짠김치 좀 먹어라. 짠김치 먹이고 물을 많이 먹이고. 옛날에 그런 어른들도 그런 방법도 취했습니다. 애가 물을 안 먹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물을 좀 많이 먹이시죠. 사람들이요, 이 병 드는 것도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뼈, 근육, 주름살, 안구 건조증. 왜 크림도 모이처 수분 크림이 막 제일 인기잖아요. 샴푸도 수분 넣은 무슨 모이처 샴푸 이런 거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목마른 거를 그렇게 못 참는다지 않아요? 지옥은요, 끝없이 목이 타는 것이에요. 끝없이 목마르다고 아귀 다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가 없으면 목이 말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수분이 빠지면 육신이 해를 입어서 죽듯이 해골이 돼서 죽고, 이게 해꼬지가 돼서 죽어요. 점점 삐삐 말라서 해골만 남아서 송장이 되듯이 영혼에 의라는 수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의 수분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영이 삐쩍 말라가지고 뭔 잔뜩 준비한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유황불로 가서 영원히 불쏘시게끔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을 밟은 값입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도피성으로 들림으로 올라갈 정도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계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찌찌 먹으면서 그냥 잔뜩 그냥 빨아먹고는 며칠 굶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몇 차례씩 엄마 젖을 또 먹고. 애기들이 우유 빠는 거 보니 우유 먹고서 휙 버리면 엄마가 또 갖다 주면 또 먹고 휙 버리고 그래요. 한 번 먹고 그만인가? 그렇듯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의를 알아들으신 분을 사모하고 말씀을 침노하고 이를 악물고 들림받을 준비를 철저히 구속적으로 올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미리 알지 못하는 것, 또 사람이 미리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 미리 잠을 자들 수가 없어요. 한 3일 동안 그냥 잠만 잔뜩 자고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눈 뜬 채로 일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잠은 매일매일 적당히 자야 하루를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미리 할 수 없는 게 뭐야? 미리 많이 먹어둘 수가 없어.
한 번에 한 1개월치 미리 막 먹어둘까? 수술하는 그 의사들 얘기 들으면 뭐 17시간도 수술하고 뭐 24시간도 수술한대요. 꼴빵 물도 마시면서. 군인들도요. 전쟁 때 물론 병참 부대가 뭐 있고 그러지만 한 달치 미리 먹어놓고 그냥 안 먹고 싸울 수 있을까? 안 먹고 수술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달치 그냥 한 번에 딱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시간 없어 잘잘 매는데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1초 2초가 아까운데 아우 빨리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자질구레한 일도 많고 옆에서 그냥 뭐 웬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냥 일찍 들어가요. 그 늦게까지 일하고 그냥 한꺼번에 해놓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하루 끼니를 꼬박꼬박 두 끼고 주고 세 끼고 챙겨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세 번째 미리 해둘 수 없는 게 뭐냐면 미리 운동은 미리 해둘 수가 없어요. 운동은요 매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매일 해야 건강해요. 한 1년치 운동 한 일주일에 다 해놓고 조금 쉬어도 근육 다 빠져요. 영육간의 근육이 빠져요. 성장돼요. 미리 자둘 수 없고 미리 먹어둘 수 없고 미리 운동해둘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기분 좋으면 하고 삐졌다 빼졌다 하랐다 말았다 안 하니만 못해요. 50번 100번은 얘기 하십니까? 이처럼 과거에 제가 혹이 의를 이뤘다고 해서 오늘도 의로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귀신을 쫓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아닌 건 아니에요. 유산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요 이래요. 한평생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조그만 갑박 그냥 부정한 거 하나 때문에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 참 많잖아요. 과거에 참 애국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냥 무슨 사기꾼이 됐대. 할 수 없이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무슨 상장이고 뭐 훈장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과거에 의롭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참 정직하고 참 믿음 좋았고 성령 충만했다가 이 말세에 와서 그냥 미혹이 되고 막 변질되고 막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두 얼굴하고 막 시험을 들고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하나님의 사랑 욕되게 했다면 그 사람 과거를 봐서 용서해 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끝내십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 하면서 점점 굳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거를 봐서 용서가 됩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충성을 했다고 해서 충성한 것도 없지만 혹이 그런 사람이 잠깐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오늘 그냥 두 얼굴 세 얼굴 하면서 변질돼 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하는데 결코 오늘의 불의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법에 의는 의고 불의는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마다 분마다 초마다 의로워져야 되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로워져야 아무개 할 때 예? 나팔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덫과 같이 이룰 것입니다. 세상과 맞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무슨 억울하고 원통절통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지키라는 법이 먼저고 전하라는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면 주님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줄여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죠. 매일매일 우리는 목말라요. 물도 마셔야 돼요. 그래야 목숨이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서 체면불구 상황불구 이 시기를 안다면 목숨 걸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가 저를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요? 사람이요? 아니 서로 뜯어먹다가 엉망이 돼서 이제 지가 저를 뜯어먹어요. 감각이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사야 9장
20절입니다. 우편으로 이쪽에서 먹을 거 막 움켜잡아. 그래도 배고파. 이쪽을 보고 뭘 막 흙이라도 뜯어먹고 뭐라도 막 뜯어먹어. 그래도 배고파. 할 수 없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고 기록했도다. 이마나 오른손에 666 바코드의 표를 바꿔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요, 이제 곧 먹을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먹을 거야. 사재기도 많은데 글쎄 그 며칠이나 먹으려고 몇 달이나 먹는데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스크린에 다 나오고 있어요. 제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팔에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웃겨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쟁, 기근, 온역이라니까 듣기가 싫지요. 듣기가 거북해요. 뉴스 안 봐요? 다 엉망이 됐어요. 농사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보니까 마지막 때 네가 불순물이 가득하구나. 네 믿음에는 귀신덩이 잔뜩 섞였구나.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셔.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그것을 기울여 마시리로다. 정치, 또 사상, 그리고 말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 그런 사상, 그런 다원주의 교회.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음녀같이 아유 난 듣기 싫어. 뭘 이 시기는 뭐 난 싫어. 난 그런 거 싫다. 주를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도피성 못 갔어요. 좀비로 서로 뜯어먹으면 돼요. 여전히 우상을 모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불신결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서 음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피맺히게 부르셔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밟습니다. 불신결혼은요, 국제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 함부로 결혼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배도, 배교, 배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딴 사람이 아버지라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딴 남자랑 사는 겁니다. 그거 똑같아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멸망하는 그 불신들을 보게 돼서 얼마나 많이 애태우는지 선교사, 선진들이 말씀하는 중에서 느헤미야 13장 23절입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된 그 민족이 불신 아스돗 그 다음에 밑자는 암몬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주가 쭉 나오는 겁니다. 시편 62편 12절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도피성을 못 가고 겨울 펴받고 서로 잡아 뜯어 먹다가 무저갱으로 갔다가 귀신돼서 영벌에 취하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요 단비를 내려서 영혼육간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쉬운 거를 왜 못하죠? 왜 안 하지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안 끊어진 집안이 이렇게 무서워서 3, 4대까지 망합니다.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세요.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면서 단비로 부드럽게 내려주시면서 그 믿음의 싹에다 복 주시나이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가족 이름, 이 얘기예요. 복 받았다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복 받은 자, 그 무슨 복?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때 올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공주님 왕자님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혼숙감 준비 잘해. 영원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멸류관으로 끝없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영생, 복락, 희락 그 무궁한 나라 거기 가게 해서 존귀하게 쓰겠다고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면은 너는 개새끼야. 짐승만도 못해는 도대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불렀는데 깨닫지를 못해 미혹돼서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다. 짐승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래서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안 지키면 영원한 영적 죽임을 당하니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아유 목사님 뭐 사형이란 말을 또 끔찍하게 쓰십니까? 너 법을 안 지켰잖아. 그럼 너는 영원한 아주 유황불의 사형이야. 그것도 끝이 없어.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이 뭐예요? 지 멋대로.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지 멋대로 사단한테 쓰임받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알아야 다 안다고요. 근데 저만 불순종하고 저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꼭 잘 지내라고 친하게 붙여놨더니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서로 또 옳다고 그래 또. 거기다 또 입까지 맞춰가지고 합심 합력해서 당을 이룬다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 주님 가까이 오셔. 우리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오셔. 지금도 확진자가 점점 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라는 나라대로. 한쪽에서는 한쪽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저희는 귀먹은 뱀. 능구렁이 같이 슬그머니 입 싹 닦으면서 아이 몰려 이래가면서 숨는데요. 귀먹은 뱀? 독사? 시편 58편 4절 5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아주 독살맞아. 말씀은 뭐 아닌 척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작당을 해.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야. 귀를 딱 막아. 저만 오라. 다 알아 하나님. 내가 그랬다면 내가 그런 거 다 아시고 너 다 알아. 근데 회개는 무슨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아주 머리 굴리고 똑똑하고 지가 엄청 똑똑하고 뭐 아주 뭐 지 형제 뭐 지 자식이 대단한 줄 알아. 이거 봐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주님을 돕고 야단을 쳤다가 빨개 벗을 정도로 다 주었다가 혼냈다가 탈냈다가 별소리를 다 해도
낯빛 하나 안 변하고 안드로는 독사로다. 독사하세요? 살모사? 살모사는요, 살모사가 이제 죽이는 살, 모, 지혜미 죽여 이제 잡아먹어 뜯어. 듣기 싫으면 절대로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성경 얘기하면서 저는 떨리면서 이거 덜덜덜덜 떨면서 전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아, 난 듣기 싫지 않아요. 나가 들어야 돼, 나가도. 나와 내 가족이 먼저 들어야 되고, 나는 내게 맡긴 우리 성도들이 먼저 들어야 되고, 우리는 먼저 올라가야 돼요. 어딜 하늘로 다 올라가는데 쳐다보고 있다가 666 표를 받고 좀비가 됐다가 지옥을 가? 난 그럴 수 없어요. 난 안 그래요. 못해요, 나는. 그러니까 끝까지 넌 전해. 네! 그러고 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듣기 싫어. 맨날 주님 재림 얘기만 해. 세상 그대로 있잖아. 맨날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래. 아이고, 나 뭐 좋은 회사 다녀. 나 돈 많이 벌어. 나 땅 샀어. 나 아파트 샀어. 나 금 샀어. 왜 이래? 아이고, 우리 형제 누군지 알아? 아이고, 우리 뭐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 딸이야? 누구 아들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군지 알아? 입 닥쳐. 나도 이런 말 할 줄 알아요. 왜? 얼마나 급하면요, 이렇게 제일 시원찮은 저를 쓰시겠습니까? 안 들어? 넌 독사야. 저는 이를 전하면서도요, 그냥 식은땀이 쭉쭉 납니다. 겁나서. 세상 그대로인데 왜 자꾸 주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래? 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아직 안 왔잖아. 근데 맨날 왜 들리는 얘기를 해? 맨날 뭔데? 맨날 뭐 오늘 내리래. 조상들이 우리 몇 대 조상이 다 잔후가 뭐야? 몇 대가 죽고 또 몇 대가 죽고 그 다음 후대가 나와도 그대로 있어 세상. 그냥 있잖아. 어디 강림하셨어? 언제 그런다고요? 재림 전에.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림이 뭐예요? 재림이 뭐예요?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잖아요. 그거 말고 강림이니 재림이니 무슨 뭐 그냥 있잖아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믿는 사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보혜 성령을 받고도. 그래서 성도를 괴롭혀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보혜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들만 열심히 사는데 들림을 못 받았어요. 도피성도 못 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비체에 못 가고 남아서 적그리스도한테 자, 뭐 표들 받으세요. 그때 가서 마음 좋은 적그리스도 만나면 돼요. 괴롭힌다는 게 뭐죠? 먹을 걸 안 줘요. 못 나가요. 뜯어먹다 먹을 거 좀 주세요. 표 받아야 돼요. 좋게. 자, 표들 받으세요. 그 표 받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300만 분의 1초로 착 지나가만 가면 돼요. 요새 우리 열 잰다고 뭐 집어넣죠? 그거 더 쉬워요, 이제. 뼛속에다가 666 바코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아요? 가로되. 아멘. 무슨 아멘인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말세를 전하는 종직한 하나님의 종들이시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전하고 시험 들까봐 이렇게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종들도 생명록에서 없애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아 그대로 말세에 있을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즉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말씀 하나 싹 빼버리고 나 이런 거 무서운 건 안전할 테야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너 종도 제해버려. 생명나무 반열에 못 들어가. 거룩한 성 천국에 못 가. 너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전쟁 그런 거 없어요. 코로나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말세를 전하는 정직한 종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사람은 잔뜩 많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럼 모이는 건 좋은 일인데 전하셔야지요. 그러나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맞아. 나 여태까지 가짜로 살았어. 시간 없어. 잘 연단되고 변치 않는 교회에서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음란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끝까지 오직 들림이 나와 내 가족의 들림 받는 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자세가 경건하고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고 육이 깨끗하고 영이 깨끗하고 혼이 깨끗하고 그러면 들림 받을 것만이 올인하고 거기에 스파트를 둔 초점을 탁 두고 사는 사람은 잠깐 뭐 하다가 일을 하다가 실수 좀 하더라도 그런 사람만 가는 거죠. 회개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6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단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진액을 뿌리부터 받아들이는 우리는 포도송이들이에요. 이 포도송이에는요 말씀 주의 보혈 즙이 있어요. 그래서 건들지 마. 거기 복이 있어. 나팔 불 때 올라가는 복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리신다는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좀 회개를 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보호받는 말씀에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또 아기를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요 길맥 쪽이라고 해서 공원 길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고 마스크도 안 하고 음식을 펴놓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애들이 어른한테 뭘 배울까요? 또 편맥이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그냥 모여들어서 거기서 뭐 마시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요 또는 자녀들이요 영적인 맥을 잘 잡으십시오. 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고령화 사회인데 고령화 사회는 뭐냐? 만 65세 이상 그러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이 고령화가 65세 이상이 14%로 점유가 되면 고령 사회래요. 고령화가 아니고 아예 아주 고령 사회. 근데 65세 이상이 한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화 시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4%가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5명 중에 한 사람이 노인네요. 그래서 노인을 노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회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요, 65세부터 75세를 젊은 노인이라고 하는데, young olds. 75세부터 85세까지는 중간 노인, mid olds. 85세부터 95세 사이쯤 되면 노령 노인이라고 해서 old olds라고 한대요. 근데 95세 이상이 되면은 아주 초고령이라고 해서 oldest olds 이런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노인을 어떻게 섬기냐 이게 아니라 노인들을 어떻게 이제 노인이야 다 젊으니까 잘 부려서 할런지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니어 사역에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도 이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갈렙도 85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이여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노인 사역으로 지금도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큰 사역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인은요 우선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한 유산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식이 잘못되면 또 부모도 또 같이 가더라고 또 가르치기는커녕. 여러분 지식은 젊은이들이 지금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인은요 지식 위에 지혜로 인생을 승리한 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wise man이라고 하는데 이 wise의 이 고대 어른을 sage, 즉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현자다, 현명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지금 절망의 수렁 아닙니까? 어때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가? 끝자락이잖아요. 이때 필요한 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젊은이들을 이끌어주고 누가 자녀들을 똑바로 정신 차려서 키워가지고 끌고 올라가냐.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필요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멘터가 필요해요. 스피리추얼 코치가, 영적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나의 부모가 되고, 그런 분이 나의 스승이고, 그런 분이 나의 목사님이라면 너는 로또 대박 맞은 거야, 자녀들아. 그러나 그런 부모, 그런 스승, 그런 목사가 아니라면 같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 설교할 때가 참 아주 정말 재밌었어요. 내 인생의 현자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최고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똑바로 된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좋은 스승입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복 받은 줄 알라. 최고의 길잡이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다. 최고의 길잡이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예리함과 순발력과 재능과 모략 계신 명철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절을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다. 말씀이 지금 너를 부르잖아. 건져주겠다고. 말씀이 너를 좀 부르잖아. 정신 차리라고. 말씀이 너를 부르잖아. 이 시기를 알리고. 말씀이 너를 부르잖아. 칼광이가 온역된다. 어떡할래? 부르잖아. 명철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쫓아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너한테 명철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왜 안 쫓아와?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영적인 지혜와 명철의 멘토가 없으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쓰레기 됩니다. 영혼이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쏘시개 감이 된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선택된 민족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의 용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용사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입니까? 마귀가 인정해주는 용사입니까? 마귀가 인정하는 용사는 말 멋대로야 뭐. 해볼 테면 해봐. 여러분의 집 앞에는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교패나마 똑바로 붙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롯의 아내 같은 소금 기둥이 머지않아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는 소금 기둥, 부활하지 못하면 유황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십니까? 쉽진 않지만 힘써 애써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토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도 들림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교회의 마음이 안 갑니까? 어디 정신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갖는 자를 제일 싫어한다. 구속사적으로나 영적이지 못하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영이 성장해서 이제 주님 오신 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교회가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받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가 영업장이고 사업장입니까? 여기 회사입니까? 여기가 무슨 로타리 클럽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신부감 훈련하는 무서운 훈련장입니다. 비대면 예배 하십시오. 조금 참아보세요. 얼마나 하다 갈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예배는요 전염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풀고 왜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 가족이 속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이 없이 말씀은 들리면 회개는 이러면서 사업이 혹시 잘 되는 분 있습니까? 위험한 폭풍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제가 이거 처음에 개척해서 왔을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십자가 자리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성도여, 들림의 가족들이여,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이여, 그리고 들림 말씀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 들림 받을 것을 준비하는 귀하신 여러분이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시간 사수입니다.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채널이 막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가진 거, 그것이 네 것이 되려. 오늘 밤 주님 오시면 넌 못 올라가. 내 자식, 내 자식, 내 집, 내 집, 내 땅, 내 땅, 내 통장, 내 통장 하다가 무거워서 도피성으로 못 올라가요. 영육간의 불순종은 믿음 없는 간음자여 음녀입니다. 얼마나 정말 추한 말입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상이요 정치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영육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행동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성도여,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은 속히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에 65억이 넘습니다. 70억이 거의 가까운, 이 중에서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 올라가고 그 다음엔 표받아야 돼요. 666.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말씀을 쫓아가야죠. 말씀을 쫓아가야죠. 성경에서는 음녀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음녀짓 하지 말고 거기 가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거 그러지 말고요. 짐소를 더럽히지 말라. 예수의 피가 없는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조를 지키는 자가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들림받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자가 들림받을 자, 정절이 있는 자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종들이 정직히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그러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절을 지키는 신부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이 오실 때 들러붙어 올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여, 지금 전 3년 반 회개할 기회를 재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적그리 시대가 나올 겁니다. 후 3년 반은 환란 시대입니다. 그때 바코드 펴봤습니다. 도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리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여, 환란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왜 말씀을 잡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 한 2, 3개월 새 서울만 하더라도 이 상가가 2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이 제일 많이, 음식점이 지금 제일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폐업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2만 개가 다 문을 닫고 저녁도 어쩔 수가 없고 월세를 못 내고 있고 막 정말 자살하고 싶다고 이런 말이 날 정도면 참 설교하기도 정말 입이 부끄럽습니다. 2만 개 상가가 닫았는데 그 중에 1만 개가 음식점입니다. 물가도 비싸고 팔리지도 않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나는 먹을 거 많이 사두고요. 괜찮아요. 우리는요. 먹는 것에도 절제하고 감사합시다. 배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등 따스고 배불러서 뭐 들리면서는 뭐 그렇게 그냥 정말 좋은 얘기를 하지, 이게 좋은 얘기야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하나님 먹여줘요.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 나 먹을 거 얼마든지 있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언제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좀비가 됐을 때. 기가 막히겠지. 배불러서 더부르게 먹이고 등 따스게 해주고 목마르지 않게 먹였더니 교만해갖고 뭘 하나님 말씀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공의를 외면하고 다 저만 잘났어. 나만 쓰면 돼. 아이고 뭐 내 자식만, 내 자식만 뭐 누구만 똑똑해. 나만 똑똑해. 잔머리 굴렸다 망같이 교만하면서 비양심적으로 살아온 저희들 혹시 아닙니까? 그 결과 IMF라는 망조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는 그럽니다. 야, 진실이 밥 먹여주냐, 뭐 회개가 밥 먹여주냐, 뭐 네가 뭘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켰다고 그러냐? 누가 밥 먹여줘? 누가 밥 먹여줘? 저만 뭐 교회 다니라 유난을 떨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본문에 의에 줄이고 의의 말씀에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먹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아주 막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거 쉬운 교회 없나? 많아요.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따라 살면 시간이 이제 없는데 이 시기를 잘 알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살면 배를 부르게 된다고 좀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성도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심인 공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율법의 도리대로 살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기준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들림받을 여러분은요, 항상 마음속에 신앙 양심이 있어서 이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빗장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구막 넘나들어. 지멋대로 맘대로 막 혀. 그래서 부모들은요, 어려서부터 기준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들, 좀 어려서부터 믿음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말씀의 기준을 딱 만들어주면 커서 어른이 돼서까지도 음란한 데 빠지지 않고 술, 담배, 뭐 노름 이런 거 안 합니다. 막 그렇게 깡패치 타고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없고 힘들고 그래도요, 그저 어깨 넘어서라도 글자 하나도 배우고 다니죠. 그리고 자손들이,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그거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없고 불의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아가들 아주 갓난에서부터 지금 중학교 때까지 잘 영적으로 가르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말씀 안에서 잘 지킵니다. 참 자녀가 그 부모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얼마나 부모가 든든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이 됩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야. 오늘 본문에. 그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어린애가 교회를 열심히 오겠어요?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아주. 그래서 교육이 참 무서운 겁니다. 집안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신앙교육, 학교교육. 목사님, 저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어? 하루를 어떻게 보냈어? 일주일이라도 좋아. 열이라도 좋아. 빨리 시작해. 빨리 시작하라고.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사명이군요. 그러므로 성도여, 이 땅에 공의는 없다.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불의하냐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종말의 때가 올수록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왜? 오늘 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짜리 황충이 올라왔는데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해함받을 때 인맞은 자들, 7명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자들은 건들지 마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요, 남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우리 크리스천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공의를 세우고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그 하나님의 양심에 맞도록 공의에 맞도록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세요. 방패가 되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웃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이게 무슨 끔찍한 죄입니까?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아무리 범죄 속에서 흔들리고 그냥 재앙이 닥치고 썩어간다고 하더라도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죠. 헛꿈 꾸지 마시고 들림받을 너는, 들림받을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아이야, 딱 벽을 세워 줘야 되는데 끌려가 한 수도 더 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말씀도 얼마나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넌 하나님 앞에 못 가. 이걸 네 맘대로 막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잘 키운 우리 교회도 애들도 보면요, 얼마나 단정한지 모릅니다. 벌써 언행심사가 아주 어른입니다. 물론 아직 10대 애기들이죠. 그런데도 영적으로 대단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된 공의가 살아있어서 골수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공의가 죽어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척 해봤댔자 난 너 싫어. 네가 나를 아버지 지우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남의 자식을 왜 내가 왜 후사를 만들어? 이 말씀이에요.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이 말씀인데, 이 급한 시기를 눈곱만큼이라도 눈치챘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뜻인 줄 알고 똑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되다가 걸식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목마른 일 없어. 이제 끔찍해집니다. 도리어 배부르게 해주시겠대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비처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건들지 못하도록 인을 쳐서 형통케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환란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제 후 3년만 되면 환란입니다. 그때까지 안 갑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의 시대 전 3년 반 마지막에 들림받을 겁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너와 네 자녀에게 먹을 것 다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하겠다. 아멘. 의인은 자손대대에 부유케 하시겠다는 의롭다 칭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이라 칭하시고 네 자손 대대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힘들거나 배고프지 않으니까 불의하지 말라. 시편 37편 25절에 예언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이제 지금은 전 3년 반입니다. 조금 전쟁 나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그냥 도피성을 가며 그러면은 이제는 환란의 날이 시작되고, 지금은 재앙의 날입니다. 그때 재앙의 날에 이제는 나팔소리 때 건져 올라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지금 전 3년 반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칼과 기근과 온역에서 건져서 보호하시다가 나팔소리 듣게 하시겠다, 이 예언입니다. 인맞은 자 보호받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들림받을 신령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잘 찢기 없이 물기 있지 않은 살이 포동포동 말씀을 얻은 건강한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 그런 교회 건들지 마. 들림받을 교회 건들지 마. 그런 교회가 어딘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자만 건드려 이마에 인 맞지 못한 가짜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겉은 막 번지는데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인 맞아야 보호받아요. 인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탁 섰는데 시온산에 그냥 예수님 옆에 14만 4천이 쫙
탁 모으셨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도장이 찍힌 자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 들림 못 받았어? 들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냐?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영화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인물인데 음부에 떨어서 그냥 지옥에 가라.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아이고 뭐 여기저기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놀아. 뭐 괜찮아.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오늘 뭐 외식할까. 비파 소리까지야. 뭘 즐겨?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틀림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크리스천 아닙니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영이 서서히 시들고 메말라갑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배부르지가 못해요. 기쁨과 감사가 없고 항상 비판과 엇박자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 살아온 이력서와 계산서를 내놔야 될 때가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율법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살아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줄이고 목말라서 말씀만을 사모하는 순종하다가 배부르게 영육간에 승리하면서 나팔소리 들 때 온 가족이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